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버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지장경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장경의 내용 중에서 마음의 무간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법, 직역을 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 그래서 여러분들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심신의 고통, 또 육체적인 고통, 또 금전적인 고통, 경제적인 고통, 또 아들, 딸에 대한 고통.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주위를 많이 힘들게 하고 우리 주위를 많이 바뀌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어려운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지장경을 내비게이션 삼아 우리가 성불할 수 있는 그 지름길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5가지로 죄업의 과보를 받음으로 오무간지옥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밤낮으로 죄를 받아 세월이 다하도록 끝나지 않으므로 무간이라고 이름합니다. 둘째는 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그 지옥이 가득 차고 많은 죄인이 있더라도 그 지옥이 가득 참으로 무간이라고 이름합니다. 셋째는 죄를 받는 기구로서 쇠, 몽둥이, 매, 뱀, 늑대, 개, 맷, 돌, 톱, 도끼, 끓는 가마, 쇠그물, 쇠사슬, 쇠나기, 새말 등이 있으며 생가죽으로 머리를 조르고 뜨거운 샘물을 몸에 부으며 배고프면 뜨거운 쇠구슬을 먹고 목마르면 뜨거운 샘물을 마시면서 해가 가고 한량없는 겁이 다하도록 고통이 끊임없으므로 무간이라고 합니다. 넷째는 남자, 여자, 오랑캐, 늙은이, 젊은이, 귀하니, 천하니, 귀신, 하늘, 사람을 가리지 않고 죄를 지으면 그 업에 따라서 과보를 받는 것이 모두 평등함으로 무간이라고 합니다. 다섯째는 만일 이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처음 들어갈 때부터 백천급에 이르도록 하루낮 하루밤 동안에 10,000번 죽고 10,000번 살아도 잠시라도 멈춤이 없으며 악업이 다 소멸되어야만 비로소 다른 곳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고통이 계속 끊이지 않으므로 무간이라 이름하는 것입니다. 오무간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로지 부처님과 지장보살님과 부처님의 근본 사상을 가슴에 새기면서 믿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실천해 나가야 돼요. 불법성 삼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념이 100이면 믿음은 무한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선장입니다. 신념이 100이면 믿음은 무한대.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신념, 반드시 우리 가정의 평화와 우리 가정의 성부를 바꿔야 말겠다는 강력한 신념이 100이라면 불보살림에 대한 믿음, 불보살림의 값에 대한 믿음은 무한대의 공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간지옥 또한 머나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지금 내가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무간지옥이에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하면 앉은 자리가 극락이고 내 몸과 마음이 괴로우면 앉은 자리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바뀌지 않고 고통스럽다면 바로 끊임없는 무간지옥에
빠져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느 나라 보면 저 아프리카라든지 소말리아 보면 평생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굶주림과 기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린 10살짜리 소녀아이가 이 물을 먹으면 복통이 나고 배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다는 거 알면서도 십리길을 걸어가지고 오염된 물을 왜? 먹을 물이라고는 그 오염된 물 그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음식은 예를 들어 4, 5일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은 물은 일주일 동안 한 방울을 안 먹으면 거의 쓰러지고 생명에도 우리가 위독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현기증이 나고 어지럽고 할 때 음식을 보충 안 합니다. 수액을 맞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도 기와 그 다음에 굶주림, 배고픔, 이 고통으로 또 가뭄으로 시달리는 나라가 아까 스님한 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서 고통과 역경을 이겨낼 줄 알아야 되고 또 부처님에 대한 불법성 삼보 그리고 지장신앙에 대한 믿음으로서 이 위기를 이겨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스님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 그다음에 충동 조절 장애, 그리고 우울증, 노이로제 이것이 장기화가 되면 이 또한 마음의 무간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누구나 살아가면서 마음이 좀 우울할 때도 있고 마음이 좀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장기화가 되면 바로 마음의 무간지옥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육체와 정신의 무간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살행을 하고 상구보리 하와중생 이렇게 절에 와서 스님한테 불법을 배우고 상구보리 그리고 집에 가서 또는 사회로 돌아가서 하와중생 부처님 말씀을 전도하고 전법하고 포교를 해요. 보살님도 부처님 말씀을 전도하고 전법하고 포교했기 때문에 그 공덕으로 우리 보살님이 소원성자하고 성불 볼 때 보살님이 또 자제분들이 더욱더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은혜를 입었으면 포교를 해야 됩니다. 포교하지 않고서는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간지옥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어떻게 벗어야 되냐, 바로 지장경을 나침반 삼아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확고한 신념으로서 이 고통과 역경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스님요 콩 심은 데 팥 나고 팥 심은 데 콩 난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 지금 잘 살고 정말 착하게 선하게 살아온 사람은 정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금생에 괴롭게 살던데요. 그건 어찌 된 겁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험이나 통장에 잔고를 예를 들겠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지금 좀 쓰더라도 여유 있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통장일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절약하고 아낀다 하더라도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일 뿐이에요. 이자가 많이 나가요. 그렇듯이
전생에 내가 복덕을 많이 저축하고 공덕을 많이 저축한 사람은 금생에 착하게 안 살아도 그 전생의 공덕으로, 전생의 통장의 잔액으로, 즉 공덕의 잔액으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생에 공덕을 쌓았다 하더라도 금생에 흥청망청 나쁜 일 하고, 그리고 공덕을 짓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도 수행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게 살고, 그리고 남을 힘들게 하면서 살면 그 전생에 공덕의 잔액이 금방 소진됩니다. 금방 소진돼요. 금생에 착하게 살고 노력하더라도 지금 금생이 힘든 이유는 전생에 그 공덕과 복덕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금생으로 이월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금생에 고통스럽고 괴롭게 산다 하더라도, 즉 마이너스 통장이라 하더라도 착하게 선업을 쌓고 공덕을 저축하고 복전을 저축하다 보면 어느 시점 되면 그때부터는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풍요로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술술 풀리게 돼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리고 지금 금생에 고통과 역경과 괴로움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열심히 기도 정진하면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써 이 난국을 이겨나갈 때 여러분들이 술술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내는 법, 고통과 괴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내가 괴로운 사람은 무간지옥의 고통에 비유했어요. 맞죠? 그 무간지옥의 고통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낙태유산한 과보. 우리가 1970년도에 아들, 딸을 많이 낳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1980년대, 9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남자아이들은 많아지고 여자아이들은 줄어들고 이러하니까 이제 표라든지 또 TV의 대대적인 광고로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리고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하면서 1970년대 이 보릿고개 이럴 때는 새마을운동이 한창 이렇게 중화할 때는 우리 옛날 어르신들, 부모님들 보면 여러분들 형제들이 막 6남매, 8남매, 그래서 어머님들이 자식을 6명, 7, 8 낳았다는 걸 아닙니까? 맞죠? 근데 1990년대쯤 들어서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아이들이 많다. 이래서 엄마들이 병원 가서 이제 낙태유산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낙태유산이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고, 근데 이 낙태유산을 하게 되면 잘 들으세요. 정말 무간지옥의 고통에 있는 거예요. 왜? 낙태유산을 하게 되면 3개월, 4개월 된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가 태어나면 여러분 장남처럼, 장녀처럼, 여러분 아들, 딸처럼 사람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형편이 안 된다고, 상황이 안 된다고 그 아이를 낙태유산을 하게 되면 그 아기 영가는 이름도 없고, 여러분 백중철에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이라도 붙여드리잖아요. 낙태유산된 아기 영가가 이름이 어디 있어요? 이름도 없고 어머니 뱃속에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어머니 뱃속에 머무르고 있다가 다른 형제들이 태어날 때 그 형제한테 따라붙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낙태유산된 아기 영가가 엄마 곁에 머물고 형제들 곁에 머물면, 그 집안에 머물게 되면 어머니는 원인 모를 병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 또는 어머니가 아니라도 그 아버지가 고통스러운 병에 시달리게 되고, 하는 일마다 막혀서 안 풀리고, 그리고 뜻하지 않는 돈이, 생각도 하지 않는 돈이 많이 나가버리고, 그리고 아이들이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부모님 기대에 못 미치게 달라들고, 부모님 뜻에 크게 역항하게 되고 가출하게 되고, 하는 일마다 꼬이는 거예요. 왜? 집안에 한많은 영가, 우리가 한많은 영가, 아이고 부모님이 객사하셨다, 또 할아버지 할머님이 6.25 전쟁 때 피폭당해가지고 돌아가셨다, 그런 거는 우리가 한많은 영가라 생각하지만, 뱃속에서 3개월, 4개월 된 아기 영가들을, 그 아기 영가들이 본인이 스스로 태어나려 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잉태시켜놓고 상황이 안 된다고, 나의 형편이 안 된다고 죽여버렸으니, 그 아기 영가의 그 원결이 그 가족으로부터 머물게 되면 바로 무간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아마 이렇게 스님이 계몽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스님은 우리나라의 법담 스님 뿌릴 거예요. 그리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담 스님이 강조한 것은 낙태유산이 안 되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에서도 제일 큰 과보가 살생, 그 제일 큰 공덕가 방생이라 했잖아요. 그 살생이야말로, 그리고 자기 뱃속에 아이를 죽이는 일이야말로 제일 큰 과보이자 제일 큰 무간족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기 영가가 어머니 곁에 있는 분들은 지극한 지장기도로서 아기 영가의 원결을 풀어드려야 되고, 아기 영가의 극락왕생을 빌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일본에는 가면은 가미다라라 해서 조상신을 모시는 그 재단이 집에 있어요. 집에 있고, 또 일본에는 낙태유산된 아기들만 전문적으로 화장하는 화장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낙태유산된 아기 영가들을 전문적으로 모시는 법당이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면 낙골당에 화장해서 모시듯이 낙태유산된 아기 영가들만 이렇게 화장해서 정성스럽게 낙골당에 모시면서 그 아기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비는 법당도 일본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살생하지 아니하고 방생하는 것도 좋지만은 뱃속의 아기를 뜻하지 않게 이렇게 유산시키는 지혜스럽지 못한 행동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장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낙태유산된 아기 영가의 원결을 풀어드릴 때 무간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현실로 돌아와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또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신도님은 조그만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들었다고 저한테 하소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잘 되는 데는 더 잘 된다.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안 되는 데는 더 안 된다. 맞죠? 두 집 건너 한 집이 치킨집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퇴직하죠. 그 퇴직금 받아가지고 남자분이 또는 부부가 할 거 없으면 뭐합니까? 치킨집이에요. 그래서 요즘같이 좀 어느 정도 더위가 있을 때 사실은 또는 한창 더운 여름철 또는 한창 추운 겨울철에 주말에 아니라도 치킨집이 원래 대성황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치맥이라나 치킨하고 맥주하고 뭐 묵으면 뭐 궁합이 좋다나 뭐 이런 말을 하시면서 많이 드시던데, 그래서 여름이고 겨울이고 보통 치킨집이 맛이 어느 정도 있으면 치맥 먹으러 치킨하고 맥주 먹으러 주말이면 막 그 치킨집이 손님이 막 복탁복탁 거린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잘 안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치킨집 장사가 돼야 안 돼요. 완전히 직격탄 아닙니까? 사람이 모이는 식당은 직격탄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스님, 가게 치킨집에 치킨 먹으러는 사람들이 반도 안 되게 줄었습니다. 하루에 1명 온다면 5명도 안 오고 2~3명 옵니다 하면서 울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거사님,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잠선 독해하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고통과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스님? 그래서 틈새 시향을 공략하십시오 하면서 제가 그 방법을 일러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찮게 TV를 틀다가 본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연복 중화요리사의 이야기가 떠올라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가게에 오기를 기피합니다. 그러면 배달을 많이 시켜야 돼요. 맞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한테 코로나 올까봐 통닭집에 안 모이잖아요. 그러면 배달을 많이 시켜요. 그 배달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게에 앉아있어 봤자 손님 안 옵니다. 땅에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서야 됩니다. 아파트촌으로 가십시오. 아파트촌에 가가지고 아파트촌 앞에서 임시 푸드트럭으로 통닭을 튀기십시오. 그래가지고 부채질하면서 냄새를 퍼뜨리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우리 신도님 거사님이 법담선생님 시킨 대로 아파트, 동네 아파트 대단지 앞에 가서 트럭에서 통닭을 이제 맛있게 튀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야 부채로 냄새를 퍼뜨리고 했어요. 그런다고 손님이 갑자기 몰립니까? 안 몰립니까? 그런다고 손님 몰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왔더라고요. 스님, 아무리 냄새를 퍼뜨리고 하더라도 손님들이 안 오던데요. 그 하루 그렇게 했다고 손님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면 다 부자 되지요. 그래서 주문이 많은 날에는 배달하시고, 그리고 손님이 한가한 날에는 아파트촌 앞에 가서 통닭을 맛있게 튀면서 냄새를 퍼뜨리면서 냄새를 많이 나게 해가지고 통닭을 봉다리 들고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리 갔다리 하십시오. 그분이 내 시킨 대로 통닭을 맛있게 튀겨가지고 들고 손님이 한가한 날이면 아파트 1층 가서 왔다리 갔다리, 또 2층 엘리베이터 눌려가지고 2층에서 왔다리 갔다리, 3층에서 또 눌려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점심시간 때, 출출한 시간대, 또는 저녁 시간대, 출출한 시간대, 또 4층, 5층, 6층, 왔다리 갔다리 해서. 그러니까, 냄새가 퍼질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출출할 때, 여러분, 음식 낼 때 맡으면 식욕이 땡기잖아요. 그리고 현관 입구마다 배달 전화번호, 치킨 전화번호 스티커로 다 붙여놓고, 엘리베이터 붙여놓고. 그러니까 어느 시간 지나니까 오는 손님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나게 줄었는데 다른 치킨집과 마찬가지로 배달이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화사 신도님 그 치킨집 거사님이 오는 손님은 현저하게 줄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주문이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다시 전성기와 같은 그런 매출을 유지를 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스님한테 와서 지금도 일요일이면 그 거사님과 아내분이 저리 와서 장사가 잘 돼가지고 통닭 만들어낸다고 법회는 참석 못해도 아침 9시쯤 와서 기도하고 가시고 또 아침 9시 못 오는 날은 저녁 한 8시나 8시 반에 와서 기도하고 가시고 그 제가 말씀드렸어요. 절대로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기도하고 통닭집에서 통닭을 튀고 있지만은 유튜브 법담스님 보시고 또 BBS에 술술 풀린 치장경 보시고 열심히 기도 정진하는 마음으로 생업에 임하십시오. 그래서 스님 말을 가슴에 새기고 지금 이 어려운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까지 똑같이 안정스러운 장사 매출을 이어가면서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거사님과 보살님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제가 선장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힘들고 괴롭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서 열심히 정진하고 사성제, 육바라밀, 팔정도, 12연기법을 가슴에 새겨서 열심히 정진하고 정진할 때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낼 수가 있고 또 현재 괴로움과 역경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에 빠졌을 때 아이고 내 죽는구나 하면서 포기하고 있으면 금방 물에 빠져 죽어버려요. 그러나 물에 빠졌을 때 뭔가 살려고 사력을 다해서 발버둥을 치다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인데 뭐 다 힘든데 뭐 힘들겠지 하면서 가만히 있어갖고는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기도로서 고통과 역경을 승화시키고 아무리 어려워도 잘 되는 데는 더 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은 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으로도 또 가득합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승화시켜서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는 이야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큰 스님께서 14살 정도 되는 제자랑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을 떠났는데 이제 멀리 가다가 밤이 돼가지고 이제 머물 곳을 찾았는데 이 시내에는 이 스님하고 제자 스님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을 가다가 저 가다가 황폐한 들판 한가운데 자그마한 아주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집 보니까 헛각 같은 집이고 옷도 누더기 옷을 입은 그 부부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스님하고 제자 스님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하룻밤만 지어주십시오. 요즘 같은 날씨에 예를 들어 하룻밤 자면 모기에 뜯겨가지고, 그죠? 모기에 뜯겨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니까 그 허름한 옷을 입은, 누더기 옷을 입은 그 부부가 쾌히 성낙을 해주면서 하룻밤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난한 부부가 음식을 대접하는데 따뜻한 우유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난하지만은 그렇게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 부부의 정성에 그 큰 스님하고 제자 스님은 감동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유로 허기를 채우고 보니까 그 큰 스님께서 보니까 정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 어떻게 살아갈까? 쉽게 말해서 뭐 먹고 살아갈까? 이 걱정이 돼가지고 물었어요. 아니, 이 다 쓰러져가는 집에 어떻게 연명을 하며 어떻게 생활합니까? 한마디로 뭐 먹고 삽니까? 하니까 그 부부가 하는 말이, 우리한테는 암소 한 마리가 있는데요. 아까 스님께 드린 우유가 우리 암소한테서 나온 우유입니다. 그리고 우유를 짜서 마시거나 또는 치즈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먹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으면 그것을 장인에다 팝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바꿔 가지고 쌀이나 다른 음식으로 바꿔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암소는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은 이 암소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큰 스님하고 제자가 하룻밤 잘 자고 그 다음날 이제 간단하게 인사하고 길을 떠나는데 산모통이 일어났을 때 큰 스님께서 그 어린 제자한테, 제자야, 너 우리 하룻밤 신세진 저 가난한 부부가 잘 살았으면 좋겠지. 아니, 당연하지요. 이렇게 모기가 많은 이런 날씨에도 우리 잠을 편안하게 자게 자리를 내주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저분들 밭에 나갔을 때 암소를 절벽 아래로 밀어뜨려라. 아니, 큰 스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 가난한 부부의 전 재산인 암소를 절벽 아래로 밀어뜨리면 어찌 됩니까? 저 사람도 굶어 죽잖아요. 어허, 내 시키는 대로 해라. 저 암소를 절벽 아래로 밀어뜨려라. 그래서 큰 스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기 때문에 그 제자 스님이 거역할 수 없어요. 거역 못하지요? 그래가지고 큰 스님께서 그 암소를 절벽 아래로 밀어뜨려야 하는데 그 제자가 암소 목에 고삐를 매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저 멀리 한 10리길을 암소를 끌고 가가지고 다시는 못 찾는 대로 보내버렸어요. 그래 고삐 풀어가지고. 그럼 뒤에 그 가난한 부부가 암소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다시 그 마을로 그 가난한 집 쪽으로 지나가게 됐어요. 지나게 됐을 때 그 제자 스님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 전 재산인 암소를 저 멀리 도망가게 했으니 틀림없이 그 가난한 부부는 굶어 죽었거나 안 그러면 거지가 됐거나 떠나서 없을 것이다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그 동네로 오면서
그 가난한 그 부부의 집을 한번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가난한 부부의 집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나 큰 고래등 같은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내가 잘못 봤나? 분명히 5년 전에 내가 여기서 암소를 끌고 와가지고 암소를 도망가게 했는데 그 집은 온데간데 없고 고래등 같은 개화집이 있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그 집을 노크를 했어요. 노크를 하니까 옷을 삐까뻔쩍 입은 귀족 같은 품위를 가진 남자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 스님이 혹시 5년 전에 찢어지게 가난했던 부부가 여기 이 집에 살고 있었는데 바로 여기 살고 있었는데 그 집도 온데간데 없고 그 부부도 온데간데 없는데 혹시 그 부부가 뭐 굶어서 죽었습니까? 안 그러면 거린이 되어서 나갔습니까? 그 집에 생명과 같은 전 재산인 암소가 있었는데 그 암소가 없어지고 나서 그 가난한 부부가 살기가 너무나 힘들었을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옷을 잘 입은 귀족 같은 남자가 5년 전에 그 사람이 그 가난한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네? 아니 그 사님 전 재산인 그 암소를 잃어버리고 나서 어떻게 살았단 말입니까? 하니까 그 사님 그 다음에 그 방에 있던 부인을 불러가지고 아내를 불러가지고 여보 나와보세요. 네, 제가 이 암소 전 재산인 암소를 잃고 나서 죽을 정도의 고통으로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삶을 포기할까, 많은 고통과 괴로움에 빠졌지만은 그래도 살아야 되길래 살기 위해서 무엇이든가 해야만 됐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암소에게만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새로운 삶의 길을 가야만 했고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게 하면 살기로 기술을 비우고 죽게 하면 살기로 이 어려움에 헤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 부부에게 일어난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5년 전, 6년 전보다 훨씬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제자 스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5년간 원망했던 큰 스님께 사죄를 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이렇게 굽고, 아, 큰 스님께서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나. 큰 스님께서 하루 은혜를 입은 이 가난한 부부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암소를 그 집에서 격리를 시켰구나. 그 전재산인 암소가 삶에 유지했던 암소가 사라지자 그 부부는 뭐라도 하기 위해서 기술을 익혀야 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면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한 나머지 찢어지게 가난한 그때보다는 훨씬 잘 살게끔 되었구나. 그것을 제자 스님이 깨치고 그 큰 스님께 감사의 삼배를 올리면서 큰 스님의 깊은 희안에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인생은 늘 위험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을 전혀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과감하게 도전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더 큰 위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법담 선생님 보세요. 과감하게 도전하세요. 내가 의지하고 든든하게 믿었던 암소 한 마리를 잃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살아있는 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 희망을 잃지 않고 전진하고 전진할 때 우리가 새로운 좋은 기회가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보아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지장경,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 예,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술술 도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